보면요, 예전에는 휴게소에서 우동도 먹고 아무 때나 들려도 24시간 중에 모든 게 참 수월했어요. 요즘에 지방에 갔다 오다 고속도로 들려보면요, 편의점만 잘 되는 휴게소는 편의점은 열려 있고요, 그 외에는 깜깜나라예요. 화장실 볼 일 외에는 갈 일이 없을 정도로 뭐 군밤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완전하게 다 회복되지 않은 거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해요? 갚지를 못하는데, 장사가 잘 돼야 갚을 텐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갚지를 못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업을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이 어느 정도 안 오르면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무상으로 줬어요. 돌려받지도 않아요. 왜 그런 장사 안 됐으니까 이걸로 좀 꾸려나가라 이 소리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래도 어려우면 대출을 1%로 해준다. 1%. 1%는 안 갖다 쓰는 게 바보죠. 그 1%로 대출해주면 1000만 원, 1억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물론 3년 있다가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경기가 안 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려고 세무서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폐업 안 됩니다. 폐업이 왜 안 돼요? 내가 장사를 못 하겠는데 월세도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요즘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요, 이제 식구들끼리 하고 말아요. 일찍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식구들끼리 하고 말아요. 인건비가 워낙 세니까 아무리 팔아도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못 챙겨가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장님들은 인건비가 어디서나 1시간에 10,000원 안 나와요. 미친다고요. 여기 가게가 총 9개라고 그래요. 우리 구플라워를 비롯해서 9개의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식당 하나가요, 월세가 1000만 원이래요. 7080 그 건물이. 거긴 왜 이렇게 비싸게 받나 몰라요. 1000만 원인데 그분이 얼굴이 이제 다른 집사님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우, 저러다 저분 뭔 일 날까봐 걱정된다고. 무슨 일이요? 저 극단의 선택을 할까봐 겁난다고. 3팀 4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월세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큼씩 나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는데 막 금방 터치면 터질 것 같은 폭발 직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재계약을 안 하고 폐업 신고를 하러 가면 나는 이거 월세도 못 내겠다. 그러면 좀 착한 임대인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착한 임대인들은 그래도 경기가 좀 어려울 땐 좀 유동성 있게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안 그랬던가 봐요.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면 이제 폐업을 하겠죠. 폐업하면 그만이지. 폐업하러 갔더니 너 그때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거 이게 전액 상환돼야만 폐업이 된대요. 와, 그럼 이치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여러분. 장사하니까 빌려줬는데 장사 안 하면 못 빌려주고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 폐업을 못하네. 폐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없어도 임대료가 나가도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혜택을 입어갖고 1%의 장기저리 대출을 받아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발목을 잡아갖고 그만두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등에서 콩을 볶겠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하루에 여러분 40만 원씩 그냥 눈 감았다 뜨고 낮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하루에 40만 원씩 딱딱 나간다면 그래야 800이에요. 여러분, 잠이 오겠냐고요. 40만 원 50만 원이 그냥 하루에 그냥 어영부영하면 하루 그냥 가잖아요. 그게 하루에 어영부영 지나면 50만 원씩 까진다 그래봐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못 견뎌요. 한쪽에서 다 꿇어 넣어도 안 된다고요. 이런 상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다행히 미국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요, 이번에 집권하는 대통령 당대에 이상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군함, 배
배 만드는 이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차질이 생겨갖고 금방 못 만든대요. 그런데 그렇게 멈춰있는 미국의 시간표에 배 만드는 군함 만드는 기술을 지금 있는데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상하게 그거를 정지시켜 버려갖고 당장 못 만드는데, 그러는 동안 중국에서는 막 한 달에 한 척씩 나올 정도로 만들어내고 있으면 이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나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방 국가에게 부탁하겠다, 만들어 달라고. 우방 국가 그러면 여러분 그 할 만한 나라를 뽑아 보면 배를 건조시킬 만한 능력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대요. 일본은 지금 어려워요. 일본은 조선산업이, 우리도 조선산업이 지금 하얀 길 가고 있지만 스탠바이 하고 있질 못한 거예요. 왜? 거기도 쉬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이 경기 침체로 배 건조하는 일을 거의 기계들이 섰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계속 포스코나 SK나 현대에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울산 지역에 엄청 경기가 나빠졌죠. 거기 뭐 폐허가 돼갖고 사진 찍은 거 영상 보니까 저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나마 미안한 얘기지만 희소식이라면 미국에서 우방국가에게 이제 배 건조시킨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뭐 만드는 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의 무기 우리나라가 다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만들고 잘 만들고 물건이 좋고. 근데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니까 방어용이래, 방어용. 우리 무기 만들어서 돈 벌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방해산업체에서 만든 모든 무기들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6.25를 겪었을 때 우리는 중내 산에 망하고 있는데 일본은 망했던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 때 져서 항복해갖고 우리나라가 이거 독립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래서 거지같이 망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거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미국에 한 달 걸린대요. 그럼 물자를 보내고, 지금 전쟁 중이라면 물자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거든요. 연합군들이 들어왔는데 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그나마 문명이 좀 발달한 이웃나라, 가장 가까운 곳은 일본이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일본에서 다 사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났는데 일본이 돈 벌었다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미안하지만 저 뒷나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 난 나라들에게 우리가 무기 팔아서 솔직히 짭짤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많이 팔려면 좋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건 무기 방해 산업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희소식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다운돼 버렸다. 이거 군함을 만드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왜 누가 농간을 불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원활하게 지금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래요. 그럼 누가 원활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방국가를 통해서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만들겠다. 근데 우방국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일본 아니면 한국이라 이거예요. 그 일본은 지금 그걸 스탠바이하고 만들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만들어도 더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군함 하나 만들면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울산 그 지역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이바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건축 경기죠. 건축 경기.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 이거 마비돼 버리면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여러분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등록세, 취득세, 여러분 집 사고 팔고 하면 세금을 나라에다 바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셧다운된 거 아니에요? 매물이 없으니까, 매기가 없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건축 안 해요. 건축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저희만 같아도 지금 같으면 건축을 못할 것 같아요. 평당 가격이 2배가 됐으니까. 그때니까 빚을 져서라도 행게 잘한 거예요. 아멘? 정말 잘, 지금 같으면 엄두도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 경기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기가 다 셧다운이 돼요. 그럼 여러분 방해산업체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 거에 비하면 조선산업이라는 울산 지역에 거기만 경기가 활성화돼도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회복돼요. 경기 돈이 도니까 경기가 돌아요. 그럼 여러분 무기를 한번 거래하기 시작하면요, 군함만 시키겠어요? 권총도 시키고 대포도 시키고 탱크도 시키고, 그럼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만드는 방해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다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나라는 위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똑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일약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휘발유차가 대세가 아니고 전기차가 대세예요. 전기차의 최고의 부품은 배터리예요. 그 배터리를 우리나라만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제일 잘 만드는데 미국은 너무 느리고 우리나라 뭐든지 빨리 만들거든요. 이 기술력으로 지금 조금만 더 발전하면,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세계 제1의 배터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말도 못해요. 자동차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됐잖아요. 아직은 기술이 딸려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전화기 카폰도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지금 핸드폰 하나에 그거 다 되잖아요.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성능은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점점 발전하니까 우리나라밖에 스탠바이하고 준비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전망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면 어떠느냐? 대한민국은 제2, 미국, 한국 G2, 지금 G7에도 못 들어가 G8이에요 우리가. 그 G7에도 못 들어갔는데 G2가 되면 세계 2등이 된다. 2등. 영적으로는 벌써 2등 됐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그 전기차 만드는 거라든가 이 모든 기술력, IT 기술력, 무기 기술력, 이게요 우리나라 삼성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해요. 근데 이 계산대로만 되면 삼성 같은 회사가 4개 더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 30만 명인가 직원이 얼마예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막 LG 같은 데가 지금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막 부강돼서 잘 되면 경기가 안 풀릴래야 안 풀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 일본이 돈 벌었다고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우리 돈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스럽지만 힘들지만 지금 잘 견뎌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알아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는 우선순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24시간 중에 내게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나라에 개입하시는 시간. 크로노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준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거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거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2장, 13장과 14장에서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저 앞에 보여요. 가나안 땅이 다 왔어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을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모세가 정탐을 보내요. 현지 답사를 갔다 오라. 현지 답사를 갔는데 40일 지나서 왔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예,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메고 갑니다. 이야, 이런 포도 평생 처음 본다. 예, 저도 평생 처음 봤어요. 정말 포도송이가 실해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렇게 땅이 좋은데 이미 네피림 족속과 족속과 거기 기존 원주민들이 있어서 그들의 키가 커서 우리가 싸우면 질 겁니다. 우린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건데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선동되는 국민들이에요. 백성들.
그러면 모세 목사님 좀 자세히 알아보시죠.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요. 왜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길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고 막 악평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잠해 보시오. 저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정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리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땅을 정녕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그러니 그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현실에 와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모두가 돌멩이를 들어서 시끄러!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가면 당장 죽는다는데 무슨 헛소리야! 죽을래! 죽이려고 대들었어요. 폭동이 일어났다면 폭동.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렇게 문제덩어리들이에요. 문제만 조금 있으면요. 아유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괜히 나왔나 봐. 아유 옛날에 좋았어. 아유 피곤해. 이렇게 됐더니 아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아유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뒤로 못 가요. 한번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못 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 애굽에서 갔으면 좋겠어. 가면 정말 좋아요? 노예인데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괜히 불평 불만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 여기서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답답한 게 이 불평 원망을 새신자가 하면 이해가 가요. 새신자.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특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치며 울었다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말하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유, 지금 누가 죽었어요? 왜 곡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10명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10명이라니까 시작은. 많이 필요 없어. 60만 명을 부추기는데 60만 명. 60만 명이 지금 부추겨지잖아요. 막 돌로 때리려고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시작은 10명이라니까요. 10명이 이제 분탕질을 한 거예요. 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뭐하러 나와서 개죽음을 당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냐? 죽을 텐데.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한 사람이 딱 10명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바보냐면 백성들이 10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다 곡을 하고 울어. 잘못된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거 아직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왜 미리 이래요? 2명만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묻혔어요. 10명의 목소리로 60만 명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2명의 목소리는 안 들려요. 시끄러!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의로운 소리를 해도 안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구약에 나타난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되고 폭동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세로 돌변합니다.
죽일 기세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말아먹을 참입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말아먹을 거냐고요.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외부에서 공격도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끼리 난리냐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32장 17절. 제가 계속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효는 공의란 소리예요. 사전에 보면 공효는 공의. 왜 이렇게 불법과 무법 천지가 되었어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무너졌는데 공의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고 화평과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래요. 여러분 지금 안전을 원하십니까? 안전을 저도 원해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보, 안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무정부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정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난 나라가 안정되길 정말 원합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데 체포돼 갖고서 여기 수갑차 갖고 대통령이 가면 그 다음날 주식이 뚝뚝 떨어져요. 주식이. 누구를 위해서 이러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8년 만에 이걸 또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느 쪽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끼리 이러고 싸우냐고. 전쟁도 안 났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걸기대로 하는 이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폭동되고 막 동요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감을 갖고 서로 막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왜 시작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공의만 다시 세우면 되는데 지금 무법천지예요. 어떻게 조그만 단체가 우리가 체포하겠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때예요? 의병이 일어나게? 공의가 무너지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무너져요. 반대로 공의가 세워지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공의를 세워달라고 기도, 무법이나 불법을 행하거나 무법을 행하거나 그런 걸 여러분이 분별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에 휩쓸리고 전부 마음이 막 동요되고 폭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진 않나요?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분별을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 부추겼더니 60만 명이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이 이념, 사상, 세력의 맛을 보면요 분별력도 잃어요. 신호등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신호등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도 내 마음대로 운전해요. 신호등이 없으면 유턴도 내 마음대로 해요. 정지도 내 마음대로, 전진도 내 마음대로,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내 마음대로. 신호등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신호등이 있으면 서라면 서야 돼요.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서로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신호등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암묵적인 질서를 유지함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게 신호등이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무법이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폭동이 일어나도 마트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나라, 외국 같은 데서 폭동 한번 일어나면요, 한국 사람이 사장님을 이루는 마트 가요. 수십 년 만에 쌓아놓은 마트인데 폭동 한번 일어났더니 까만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권총 들고 들이닥쳐갖고 다 가져갔대, 물건을. 미국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폭동의 결과는 약탈이에요. 아니, 돈 주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때 왜 돈을 주냐? 아까 웃지 못할 소리도 하나 들었어요. 계엄령에 딱 내린다 그러니까 동시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출 받자. 이빠이. 대출 이빠이 받아서 그럼 어쩌면 안 갚아도 될지 몰라. 대출 이빠이 받았어.
근데 잠잠해졌네? 갚아야지 뭐. 그 얍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때라 그러면 마트를 막 습격해갖고 일반인이 그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놈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어지면, 신호등이 없어지면 무질서가 판을 쳐요. 지금 저마다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사상, 이념 이거 지나서 우리나라 지금 세력 싸움에 들어갔어요. 세력. 무서운 거예요. 세력 안에 싹 들어가면요, 오른쪽의 세력이든 왼쪽의 세력이든 세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편향적이 돼요. 분별력을 잃어요.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없어. 이제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갖고 파괴가 되어서 무법천지요 분노사회가 돼. 다 분노야. 양쪽에서 진영에서 하는 말이 전부 감옥에 넣을 생각들만 해. 사회도 교회도 사상과 이념보다 더 무서운 지금 세력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세력사회. 이념 논쟁에서 세력화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세력화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편향적 기득권자들이 나오고요, 카르텔이 형성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며 나라도 교회도 이제 제대로 세울 수 없게 돼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부자였대요. 지금은요, 장성한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한번 무너져버린 부는 경제는 다시 한번 일으키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저께 구급대원에 70대 어르신 남자분이 강아지 끌고 지나가다가 남의 가게 앞에서 그냥 픽 쓰러졌어요. 날씨 추울 때 여러분 꼭 모자 쓰고 다니세요. 예, 혈압이 갑자기 뻣뻣해지면요,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게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옆으로 세우고 이렇게 코뼈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으로 해놓고 따뜻한 물을 갖고 119 신고했는데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반인은 힘이 딸려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떡하지 금방 이제 119가 왔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119가 왔는데 차 안에 이제 119 구급대원들하고 이거 심폐소생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늦었나 봐요. 안 돼요. 근데 그중에 노련한 소방원이 목소리가 다 녹음됐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해. 병원 갈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야. 끝났다는데, 안 된다는데, 숨이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이 사람은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강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 놀라운 것은 병원에 도착했는데 일어났어. 아유 주여. 이 사람은 그 119 구급대원 잘 만난 거예요. 119 구급대원 못 만나서 이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자. 그 연장자가 그렇게 말해갖고 할 수 없이 다 포기한 사람들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팔이 이러고 움직이더라고. 근데 그게 참 희한하대요. 금방 죽었던 사람이 숨이 돌아오니까 벌떡 앉아. 그러더니 병원에 도착했는데 집으로 가야 돼.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본질은 구급대원의 본질은 생명이 우선이죠. 생명이 우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화에 몰려다니지 마세요.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사회가 되면 세력이 센 곳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세력사회에 들어가면 더 이상은 공정하지 못해요. 그 세력 안에 편향적인 그 눈과 그 잣대밖에 안 들려요. 그 똑바로 보는 눈이 없어진다고요. 세력 다툼 속에 들어가 버리면 편향적 기득권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토착 지배 세력, 승자 독식 세력, 기득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나라는 분열과 파멸과 망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규칙도 없고 무질서하며 그 결과는 적폐, 선동, 왜곡, 분열, 폭동. 그 결과는 파멸이죠. 이념과 세력과 폭동과 이 일들은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통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치고 편향적인 사고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만 있어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신호등 없이 질주하진 않아요. 세력들이 편향적인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해서 나도 소리치면 안 돼요. 이럴 때 교회는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바로 세워서 산재물된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치와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이 다할 때, 마치 119 구급대원처럼 우리 할 일을 다할 때 임무 완수, 책임감,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면 긴장하고 절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제자리에 다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하여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무질서, 메마름,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옥토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사막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가 이미 그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강조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도덕성, 옳고 그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의 도덕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구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냐 이 말이에요. 관계.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서 70년 동안 잘못된 건 없어요. 자,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나아질까요? 먼저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파에 들어가 버리면요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보여주는 것밖에 몰라요.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중요하게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있어야 중소기업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언제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죽게 하느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려주실까요? 지나간 날 나를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못 하실까요? 결론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는 안 간다, 못 간다, 가서 죽기 싫다. 아니 누가 죽는 데써요? 산댔지. 못 믿는 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말이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더 마음이 섭섭하냐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맛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하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환경이에요? 믿음이지.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안전할 수 있는 거, 편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먼저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것이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소중한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의 뜻이 우리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만나도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며 살려낸 게 우리들인데 우리를 버리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아깝지. 물에다가 반지 하나만 떠내가 저게 얼마짜리인데 아까워할걸요. 결혼 반지 하나만 물에 그냥 시냇물에 흘러들어가도 막 아까워서 평생 잊지 못할걸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높을진데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 생명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죠. 아유 목사님 그럴 정도가 아니 경기가 최악이에요. 지금 우리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요. 전쟁보단 낫잖아요. 응? 전쟁 났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전쟁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지금 전쟁도 안 나는데 왜 우리끼리 싸워요? 적군하고 싸워야지. 조용하잖아요. 미사일 보내던 막 풍선 보내던 걔네들이 너무 신나서 조용하잖아.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래 머리 터지게 싸워라. 서로 네 편, 너 저 편 갈라갖고 서로 말이야 너희들 책임감 줘서 어느 쪽 한쪽 그냥 감옥에 가고 그래 대박 터지게 내려 싸워봐라. 구경만 하잖아요. 응? 신나서 자기네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왜 원수가 좋아할 짓을 하냐고요. 굉장히 선량한 그냥 국민들이에요. 근데 누가 10명 정도가 선동하면 이렇게 돼요. 10명 정도가. 그럼 우리는 양측에 있는 우리들이 세력화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인은 말해줬잖아요. 공의가 무너져서 무질서가 온 것이다.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회개하라. 그럼 공의가 세워지면 안정과 평화가 온다.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무서워서 텔레비를 못 틀겠어요. 아주 뉴스 보기도 겁나고요. 놀라운 사실 뉴스도 다 거짓말이라네. 참, 그러니 어떻게 외국 뉴스 봐야 된대요. 공정하려면. 우리나라 뉴스는 이미 세력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편향적이 돼요. 세력화성. 우리는 이미 이념과 사상에서 더 진보돼 나가갖고 이미 세력화 싸움 속에 들어가요. 이쪽 세력, 저쪽 세력. 세력화는요,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야. 아유 저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소용없다니까. 그런 소리도요. 안 들리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잘못한 거 누군 몰라요? 전 국민이 다 알죠? 안 통하잖아요. 이미 세력화의 편향 속에 들어갔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 모세의 소리를 들어야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래야 오를까 저래야 오를까. 아이고 대통령은 어디로 숨었을까. 자기 집에 그냥 있겠지.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어요? 나도 기도만 하지 못 지켜줘요. 그러나 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법정을 통해서 판가름하면 되고, 저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막 위태하니까 제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갑차고 가면 이런 망신은 좀 면했으면 좋겠다.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순서대로 그냥 수사 받으면 되지.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들고 일어나 갖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아주 걱정스러워요. 저만 걱정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더해요.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70이 다 되는데요,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솔직히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곧 갈 거니까. 길어야 10년. 그 정도에 못 버티겠어요, 나라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얘네들이 사는 나라는 이게 암울해요. 얘네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솔직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면 사냔 말입니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권에 딱 들어가게 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그들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올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